서울대 의과대학의 정현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위암 또 소화기 계통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특히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현채 교수님에게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분은 한국죽음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죽음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죽음학회가 있는데요. 죽음을 주제로 해서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가 바로 이 죽음학회입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철학, 종교학, 의학, 간호학 등 이 회원들의 전공이 다양하다 그럽니다. 이 정현채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거는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멀어서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 익으실 거예요. 매스컴에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 정현채 교수님이 이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죽음은 꽉 막힌 돌담벽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열린 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종교가 없대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후세계를 믿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실제할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도 장대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한 가지 드는데 이 죽음 근처에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그야말로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를 간호해 주던 이 간병인에게 그 간병인의 과거에 죽은 남편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부부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종류의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실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정현채 교수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채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8년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내과의사로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여느 의사들처럼 과학 공부를 했고 생물학적인 죽음관 또 실증주의 과학교육에 충실한 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50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종교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의사답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자답게 이것을 연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접하게 된 책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 것을 알 겁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안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20세기 100년 안에 존재하는 100대 사상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람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임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약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죽음학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사람이 쓴 사후생, 죽은 후에 생이 있단 말이죠. 이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현채 교수는 사후세계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면 진동하는 에너지체로 존재하는데 그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체는 그것끼리 모이고 증오와 질투로 살아온 에너지체는 또 그것끼리 모이는데 결국 에너지체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셈이다.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 하면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한 그 사건하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내 영혼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서울대 의대 교수 정현채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사람이 죽으면 일종의 에너지체, 정신체가 되는데 그 에너지체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것끼리 모인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의 과학적 연구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의 에너지체, 우리의 정신체는 누구와 연합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에너지체, 우리의 영혼체, 정신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로 악하게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 사람의 정신체는 누구와 연합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마귀에게 잡힌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체가 누구에게 가서 붙겠습니까? 마귀에게 가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에 대한 연구가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됩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입교식 하려고 우리 6명 오셨는데 교회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영적인 세계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무슨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무슨 체험이 없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살 동안,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다음 세계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도, 그 머리 좋은 지성인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과학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전생이 아닙니다. 윤회전생이라는 것은 돌아서 다시 태어나고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이 세상의 한 번의 삶 이후에, 그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후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기 정현재 교수님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반복돼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사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그것을 통계로 잡아서 조사를 하면 나와요. 그러나 부활은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과학적 연구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사후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 붙은 부활이요, 바로 예수님께 붙은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로서 악하게 살고 죄악에 빠져 살던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삶을 끝마쳤다면 그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 모습의 부활, 사탄 마귀에게 붙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죽는 것이 끝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할 때에도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문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하면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문이며 사후생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날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공동묘지 앞에 서서 공동묘지 울타리 안에도 사람이 있고 울타리 밖에도 사람이 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다가 공동묘지 울타리 안에 걸어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몇 사람이 와서 도와주나. 또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 공동묘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또 노트북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려 봤어요. 몇 사람이 도와주나. 신기하게도 몇 미터 거리 차이가 되지 않는데도 공동묘지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이 40%나 더 많이 도와주더라 그랬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예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또 탐욕을 부리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사후 생이 있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키워줍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짧은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죄가 불의한 무기로 내 몸을 사용하도록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로운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 몸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날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은 그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 부리라고 주어진 삶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순례자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또 앞으로 세례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연합되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미 첫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착하고 바른 삶, 신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죽으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들은 사후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며 거기에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자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며 배려하고 사랑하며 다정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에 유익이 되며 보람 있고 유익한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